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책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책이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되도록 선택된 민족입니다. 단,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는 만 4살이 되어야 등에 짐을 지거나 농사를 돕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힘을 많이 쓰게 하면 성장하는 근육과 뼈가 다치기 때문에 오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살이 안 된 나귀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는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그 말은 그 나귀가 아직 어린 나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짐승은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생하지 않은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짐승을 제사에 사용하셨습니다.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족속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레위인들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로 선택되어서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이라는 재산을 받아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재산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일부가 레위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면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할 때 레위인들은 굶주렸고 가난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현대의 레위인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선교사 등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선교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회자와 선교사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다른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침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성스럽게 구별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아주 가끔이었기 때문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만큼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구별하심이 그만큼 특별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낙이나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이 우리가 지불하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지만 목수라는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셨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었기에 예수님은 일정 기간 그 직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변화는 급격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선택을 의아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를 때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계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구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맨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의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등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성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신 예수님을 만물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본이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스러움입니다.
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스럽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낙이라면 내 등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태우지 않으면 됩니다. 또 내가 암소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멍에도 매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보다 더 중요하게 성스러워지는 방법은 마음이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이나 유익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쁨으로 정한 사람,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답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도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사용을 받고 싶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구별되었는지, 당신이 성스러운 인생의 목적을 가졌는지, 당신의 마음이 그 성스러움을 갈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성스럽게 구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만약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나귀를 묶어놓은 끈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옆에 있던 사람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귀 또는 지인의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황당하게 느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 앞에 주차된 고급 자동차를 몰고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바로 경찰서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 차를 주님께서 쓰실 것이오. 예수님의 명령도 황당하지만 나귀 주인의 반응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신 것을 보면 분명 나귀는 짐을 실을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나귀 주인은 그 나귀가 더 튼튼해져서 확실하게 부상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어린 나귀. 그 나귀가 그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근 4년간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께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귀의 주인의 이런 태도를 유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의 유용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돈을 사용하시겠다면 지금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제 시간을 또 제 몸을 사용하시겠다면 지금 사용하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자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려는 그곳을 자세히 안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곳은 바로 타락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고 그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갈 사람, 왕들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또는 자신의 소중한 무엇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그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려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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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리는 왕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날개들로 얼굴과 발을 가린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되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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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잊지 못할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서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불타는 숯으로 이사야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죄와 불법이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 적혀진 시대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던 니체는 말년에 미쳐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무엇이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유용한 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환상 가운데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생각 속에서 상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간격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때로 우리의 경건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예수님께 보낸 주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보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보냈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일반적인 사랑과 신뢰였다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나귀를 절대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신뢰했고 엄청나게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같은 신뢰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용성은 사랑과 신뢰에 기반하며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옵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수도 있고 전해져 오는 수많은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인생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손을 번쩍 들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갑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감사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머뭇거리며 고민이 된다면 당신은 아직도 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은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나귀 새끼는 나귀의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하게 된 경험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어린 나귀를 주인이 애지중지 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대접을 받은 나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푹신한 바닥에서 먼지 하나 없이 걸어본 것은 나귀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가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박수를 치며 껑충껑충 뛰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귀는 원래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귀를 길들이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이나 나뭇가지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순간에 나귀는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우와 환영과 찬송이 나귀를 향하지 않고 나귀를 다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그 모든 것이 나귀 자신을 향한 것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귀처럼 찬양과 환영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동반되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높아지려는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사는 우리는 쉽게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듯 위장하면서 속으로 교만의 사탕을 빨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태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한 행동입니까? 고대로부터 사람이 탈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말과 노새와 나귀가 있습니다. 말의 어깨 높이의 평균은 150에서 163cm입니다. 외모가 수영하고 빠르게 달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셋 중에서 말이 성격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새는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이 교배된 종입니다. 키는 말보다 조금 작지만
짐을 나르는 동물로 특히 산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노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셋 중에서 두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나귀는 어깨 높이가 약 120cm 정도로 셋 중에서 가장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성격이 제일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를 탈 수 있다면 어떤 짐승을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성격이 제일 온순하고 멋있게 생긴 말을 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타기에 제일 안 좋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스가랴서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하신 삶의 모습은 가장 낮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도망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목상 아버지 요셉은 언제 죽었는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신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동네 나사렛에서 또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어디에서도 부유하거나 편하거나 행복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잣집과 능력 있는 부부를 선택해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을이나 노새가 아닌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고집세고 성격이 괴팍하고 제일 못생긴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가 외적인 표현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선택해 사셨는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생활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한 설명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제 수준에서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살해를 직면하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한 부모 가정의 소년 가장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소년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산동네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산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털털거리는 오래된 중고차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못생기고 힘만 세고 고집스럽고 성격은 괴팍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위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고집스럽고 성격 괴팍한 우리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고쳐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또는 나뭇가지로 때리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처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인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교만과 고집과 괴팍한 성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성스러운 사람, 유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